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의 날 이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친히 찾아와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동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약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가시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의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위에 유중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곡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주의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국민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양훈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설립된 신복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사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발휘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본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2달째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우리가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확산자가 생기면서 다 두렵죠.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가장 어떻게 보면 연봉이 높은 사람들 같은데 여의도 쪽에 있는 서로가 다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코로나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의료진도 지쳐갔고 그걸 지켜가는 모든 사람이 자영업자 말할 것도 없이 다 지쳐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따뜻한 말, 감동적으로 누구에게인가 그 사람을 전해 줘야 그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 결혼까지도 계약 결혼이다네. 한번 살아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땅 끝까지로 이것이 증거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리아가 한 것은 그 당시에도 큰 일이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녔지만 그 감동적 주님을 감동시킨 일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감동적인 오늘 그렇죠.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왜 그 허비였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거 갖고 나는 먹으면은 잠시는 배부르겠지만은 그것을 끝나버렸겠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을 거야 아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왔던 사람은 다 배불리고 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위로의 말, 소망의 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죠. 뭐 인물 좋다고 해서 뭐 연예인 돼가지고 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얼마 전에 김기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영화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아마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못 살고 동유럽에 가가지고 가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인물도 좋고 많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각각 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거기서 탁월한 지도력으로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강아, 너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도시가고 목사하고 싶지? 싫어? 다행이다. 목회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련 과정을 할 때에 천안 밑으로 와서 수련 과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왜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요.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물이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마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울리셨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의 생애가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누는 자였어요. 무엇까지? 그의 생명까지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억수같이 버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눈에 보인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저에게 그런 눈이 없어요. 왜 그런 눈이 있으면 아마 목회 안 하고 그쪽으로 나갔겠죠. 돈을 버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그러한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직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의 행함이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12 제자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며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은 불과 3년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네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죠. 아프니까 병 낫기 위해서, 가난하니까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뭐냐? 오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고 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똑같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동네였고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자주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가운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가장 큰 기적을 이루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첫 열매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에게 그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다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항상 예수님께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시몬이 병을 고침받고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에 대접하고 싶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초대합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죠. 동네 사람들과 마리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그리고 그때 함께 초청됐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그 발 아래에 엎드려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이것들을 허비하냐고 야단치죠. 특히 가룟 유다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화를 야단치죠. 물론 그 가운데 보면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내서 화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니까 아마 그 분위기가 싸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바꿔놓죠. 가만둬라. 얘들아 가만둬라.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하래요. 얘들아 가만둬라.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향유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시체에 바를 것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참 화장도 하고 그러죠. 전에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이라든지 그 하실 수 있는 분하고 가서 혼자 못하니까 다 도와서 하는데 깨끗이 알코올로 씻어드리죠, 전체를. 근데 이 사람들은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시체에 바를 것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요, 주님의 뒤를 따랐던 많은 사람도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 때에 제자들은 이것도 믿지도 않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릴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고 마리아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노동자가 1년 품값으로 받을 그 큰 금액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머리에 다른 사람이 머리 만지면 싫어하죠. 유대인들을 보면 수염을 길게 길러요. 성경에 보면은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머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수염 깎이는 것이 굉장히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머리를 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닦고 있는 그 발이 누구의 발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수치는 자기가 받을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낮추며 자기를 바치되 머리를 예수님의 발로 닦는 걸레를 삼으며 자기의 물질을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을 자기 생에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겠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감동시켜야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그때 감동적인 사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청중으로 구경꾼으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상이나 윤리 행동을 배우는 것은
그리고 우울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진리는, 진리의 끝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향유의 가치와 향기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를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은혜이죠.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모셔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눔을 받는 은혜이고, 사랑함으로 받는 은혜이고, 희생함으로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야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가룟 유다는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그 얼굴이 환해질까요? 어떤 얼굴이 환해질까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린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복했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의 심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찌그러졌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스데반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다고 해서 보면은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스데반이 가장 행복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행복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가장 그 엄마는 행복할 거예요. 그때의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라서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희생하며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게 하니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것,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것 다 얻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예배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전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모든 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동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감동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세상에 저런 자식이 나에게서 날 수 있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감동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감동시키되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목사를 울 수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을 마치고 갈 때에 어디엔가 한 일화가 남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사건이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인 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과 헌신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나누며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12일절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은총이 주님의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먼저 12일절 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귀한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생명의 멸류관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 하고 지쳐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힘도 지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이 주님 앞에 간절히 들림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저하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컴퓨터가 좀 말썽인데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부르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고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